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점집을 가거나 무당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점성술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무당이 굿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 굿을 받는 사람은 부정타는 거 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흔히 말하는 용하다는 무당에게 굿을 한번 받는데 그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한국에서 웬만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수백만 원은 보통이라는 겁니다.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억소리 나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부적을 받습니다. 그 부적을 얼마나 고이 간직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 성경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정성을 들여서 굿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굿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신앙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미신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차이는 뭔가?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셨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지금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신은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늘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기 변화를 수발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미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돈을 들여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신이나 점 같은 거는 통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7장, 역사적으로 보면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말 때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는 다니엘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을 인봉하라, 덮어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것을 다시 펼치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부터 몇백 년 앞으로 먼 훗날까지 쓰여진 것을 보고 이것을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쓰여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기억하시죠? 그렇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이 종말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평소보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1배 반 정도 늘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책을 그렇게 사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 있었던 것은 성경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다시 쭉 빠져나가고 원상태로 됐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하면 계시록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있다면 구약의 계시록은 이 다니엘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이 다니엘서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7장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난 그 3년 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해석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래에 관심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것을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서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7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장으로 시작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이방 나라에 가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이지만 7장 이후로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 앞부분까지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2장 4절 뒷부분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말로 쓰여져 있고 다시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7장, 6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 얘기가 달려있습니다. 그 앞으로 될 미래, 세계에 대한 미래를 다루면서 왜 7장은 히브리 말로 쓰이지 않고 아람말로 쓰여 있는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게 알 수 없지만 이 7장은 1장부터 6장까지와 뒷부분을 연결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던 자기가 알지 못했던 금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니엘이 꿈을 꿨던 내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제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다니엘도 이 꿈을 꾸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의 환상에서 그 옆에 있는 천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게 나는 천사는 아마도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얘기하는 가브리엘 천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본 환상에 대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17절을 보시면 일절하십니다만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과 그의 제국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이 본 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2장을 돌아봅니다. 2장에서 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은 금신상이죠, 그죠?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었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함께 섞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머리는, 금머리는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가슴은, 그 다음 이어지는 메대와 바사였고,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였습니다. 이 똑같은 순서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그 말씀도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가 언제인가? 오늘 말씀 보시면 벨사살 왕 원년 첫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대로 벨사살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왕위를 임명받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바빌론의 제일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전쟁하러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섭정을 이 아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부드니스가 취임할 때가 언젠가 기원전 556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아버지가 나갔기 때문에 벨사살이 그때부터 다스리게 되면 이 꿈을 꾼 때가 기원전 556년일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66세, 67세 가까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장은 크게 두 부분 아니면 세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절까지가 보좌와 심판에 관한 내 짐승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은 그 해석에 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뭔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 것을 보았다고 되십니다. 이 바람으로 번역된 단어 뭐랍니까? 루아입니다. 루아. 성령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루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이것을 했다고는 여기지 않고 많은 학자들은 어쨌거나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 이것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계시록에는 13장 보시면 두 짐승이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살던 그 8cm에서 가까운 것은 지중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넓게 본다면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나오는 것이 큰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는 이방 세계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붑니다. 한 지점에서 바람이 크게 불어도 바다는 크게 흉흉하게 파도를 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곳에서 사방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크게 요동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요동치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일어날 제국들의 치고받는 싸움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네 바람. 자, 네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사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자로 비유된 짐승은 의심할 내용이 없이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일반적으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맹수의 왕, 왕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벨론에 들어가는 모든 성문들의 입구에는 사자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시면 바벨론이 자주 사자나 독수리로 상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것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연결해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날개가 뽑혔다. 그 당당하게던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간 거죠. 미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봤습니다. 7년 동안 미친 사람 지내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입었다는 것은 그런 걸 한 다음에 그가 낮아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바벨론도 점점 힘을 잃고 나중에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두 번째 짐승의 것이 나옵니다. 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곰. 근데 몸 한편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입의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다음에 이어지는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곰이 한편으로 들렸다는 것은 시작할 때는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지만 나중에는 바사가 메대를 이기게 됩니다. 이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것이죠. 이 곰과 같은데 그것이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새 갈빗대가 걸렸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첫 번째 왕은 이 다리오가 아니고 고레스입니다. 그렇죠? 고레스가
왕이 올라나서 이제 세상을 점점점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넉넉한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서 계속해서 넓혀갑니다. 그래서 BC 546년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리비안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539년에는 바벨론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522년에는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포함해서 새 왕국을 무너뜨린 것을 갖다가 곰이 갈빗대 세 개를 입에 물고 있더라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머리가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았던 사자에는 날개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 이 표범에는 날개가 4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범으로 상징된 나라는 뭔가? 메데와 바사를 이어서 등장할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신속하게 주변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했지만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는 그보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고, 느부갓네살 왕도 큰 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지배한 땅에 비하면 훨씬 더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년 만에 신속하게 그리스, 유럽까지는 물론 동독, 인도까지 가서 쳐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동성을 발휘했던 그 헬라 제국에 한해서 표범과 같고, 그 다음에 날개가 내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4개. 이 머리가 4개라는 것이 뭔 뜻인가? 그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헬라가 4장군에 의해서 나눠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았던 헬라가 알렉산더가 비록 젊은 나이에 33살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족들 다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4장군, 그 밑에서 4장군들이 땅을 나눠가기 시작했습니다. 4장군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카산더, 그 다음에 셀루커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4명입니다.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를 다스렸고, 카산더는 헬라와 마게도냐를 다스렸고, 셀루커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멀리 인도까지 이르는 넓은 데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이 나라가 나눠진 것을 내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두 나라는, 이 4나라가 다시 2나라로 합쳐지게 됩니다. 2 강대국만 남습니다. 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셀루커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근거로 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8장 9장 말씀 보시면 남방, 북방이 이 2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셀루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2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나라 싸움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유대지방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유대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4번째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되어 있습니다. 이 4번째 짐승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는 사자, 곰, 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째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몬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철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0뿔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뿔.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았을 때 철로 된 종아리,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막강했던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철로 된 것인데 이빨로 처리한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먹고 부스러뜨리고 밟아서 뭉쳤다는 거죠. 이것이 막강했던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10발가락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는 마지막에 이 10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골치 아픕니다. 열왕은 열왕이라고 해갖고 그 중에 또 나중에 또 한 뿔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뿔이 앞에 있는 새 뿔을 갖다가 무스르고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석에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 뿔, 또 한 등장하는 뿔, 또 새 뿔 옷을 주는 것은 무엇 뜻인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 나라를 여기서 말하는 네 번째 짐승을 로마라고 보지 않는 해석을 먼저 보고 다음 주에는 이 네 번째 짐승을 로마라고 보는 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짐승을 네 번째로 보지 않는 학자들은 여기서 갖다가 뭐로 보는가? 이것은 셀루커스 왕조, 아까 말씀드렸던 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셀루커스 왕조를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 셀루커스 왕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말한 존재가 없으며 아주 유대인들을 야만적으로 학대했던 것이 바로 이 셀루커스 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름 혹시 들어본지 모르지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에피파네스. 신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단어 의미가.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마카비 전쟁의 원인이 되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등장하는 뿔이 이 나라가 바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일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새 뿌리가 뽑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새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그 셀루커스 4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로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영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의 큰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죠. 돼지피를 뿌린다든가 이런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이 큰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열 뿔과 앞으로 등장할 한 뿔 그리고 없어질 새 뿔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열 뿔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이 해석이 많은 것은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이 모든 것들은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중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헤즈볼라의 싸움이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작년 10월 7일에 시작했으니까, 그죠? 1년하고도 10일 정도,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혹시나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전초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러시아와 터키가 가세한다면 에스겔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터질 전초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 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계시록과 마지막 말씀 이루어본다면 앞으로 그런 큰 전쟁이 남았는데 모두가 터전이 어딥니까? 중심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보고 있는 중동 땅이 아주 민감한 사고로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볼 때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중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잘 관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큰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남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빼앗고 침략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세계 질서와 평화를 흩뜨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겠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바로 잡는 분은 결국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얘기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크고 작은 날이 일어섰다 마하고 있었다 마하고 하지만 그것을 세우고 마하게 하시는 나라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진지한 것이지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가 또 어떻게 될까, 뭐 관심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라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됩니까? 그것이 앞으로 이래야 될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나간 것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죠? 앞으로 될 일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휴거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계시록, 바울의 계시록, 요한의 계시록 이것을 중점으로 보신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것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래 타다라는 거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을 지혜에서 힘으로 하는 자들은 관심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기들이 운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번 되나 보다. 아닙니다. 우리도 정치로 관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에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 긴박감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자기에게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뻥입니다. 그렇죠? 가짜입니다. 가짜를 팔면 되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아직도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죠? 정말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의문점이 되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묻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우리가 뭐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께 묻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뭔 뜻입니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씨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새롭게 안목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라고 얘기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7장부터 저도 많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그럼 나는 뭐를 믿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고민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단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라든가 어느 목회자 이런 이름이 안 나오고 한 것들은 이단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조심합니다. 저는 그래도 기초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해서 그는 아예 꺼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속에서 들을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라고 해서 완전히 100% 가짜는 아닙니다. 그죠? 많이 썩습니다. 짝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짝퉁이 완전 가짜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진짜에 가까운 짝퉁일수록 비싼 거 아닙니까? 구별하기 어렵죠. 그죠?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잘 구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계시록도 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이것을 이루어진 것, 제가 본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저와 같이 다니엘서를 보는 동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더 세계관과 여러분 가치관이 더 넓어져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축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져서 세상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